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네이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오늘 삼성교회 찬양대 연합 헌신 예배에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특강 강사 초청을 받고 이 삼성교회에 오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무척 기다려졌습니다. 오래전에 동문 목사님을 통해서 동문 모임을 통해서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과 함께 교회 음악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음악과 예배 음악의 차이, 그리고 찬송가의 중요성, 또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찬양에 대해서 조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냥 흘러듣지 아니하시고 제게 언젠가 우리 삼성교회에 와서 특강을 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하셨더랬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과의 짧은 대화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목사님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삼성교회가 궁금해졌습니다. 삼성교회의 예배는 어떠할까? 삼성교회의 교회 음악은 어떠할까? 또한 삼성교회의 찬양대는 어떠할까? 이와 같이 교회 음악과 관련하여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특강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에 교회 음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강을 준비하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선 삼성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 주일에 여기에 왔었습니다. 삼보 예배에 참석했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에 많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제게 그냥 가지 말고 3층에 가서 꼭 밥을 먹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안 그래도 삼성의 식구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꼭 식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분위기가 사실 식탁 공동체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서 3층에 올라갔고 식권을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조심스럽게 여쭤보니까 대뜸 새신자냐고 하시면서 그냥 밥을 먹으라고 하시며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처음 방문한 제게 어찌나 친절히 대해 주시던지요. 그 한순간에 교회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대부분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그리고 자식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가족 공동체 같았고 건강한 교회의 참 모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방문한 사람의 시각에서 느낀 소감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삼성교회를 궁금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제가 누구인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더욱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술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그 중에 저도 음악을 전공했고 더 세부적으로는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장로의신학대학교에서 작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소리에 관심이 많고 어떤 소리가 새로운 소리인가, 미래의 새로운 음향은 무엇인가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음악에 감동을 할까,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생각하는 판타지를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악기를 사용해야 하는가 등 이러한 것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랜 세월을 거쳐 현재까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악기를 제작해내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 사용하는 악기만 보더라도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색소폰 등 목관 악기 계열이 있고요. 혼, 트럼펫, 트롬본, 유포니움, 투바 등 금관 악기, 그리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와 같은 현악기, 팀파니를 비롯한 각종 타악기와 피아노, 오르간, 챈발로 등 건반 악기들이 있습니다. 또 악기 군별로 많은 악기가 존재합니다. 플룻만 보더라도 피콜로, 일반 플루트, 알토 플루트, 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만 보더라도 B 플랫 클라리넷, A 클라리넷, E 플랫 소프라노 클라리넷, E 플랫 알토 클라리넷, B 플랫 베이스 클라리넷, E 플랫 콘트라 베이스 클라리넷, B 더블 플랫 콘트라 베이스 클라리넷 등 악기별로도 또 많은 악기가 세부적으로 존재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거기에 더해 전자음악이 함께 연주되는 곡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중음악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통기타, 전자기타, 베이스기타, 신디사이저, 드럼 등 또 다른 차원의 악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인성을 사용한 음악은 어떻습니까? 위에 언급한 수많은 악기 중 또 하나의 악기를 생각한다면 바로 인간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소리가 있지만 거기에 여성의 소리는 소프라노, 알토로 나눠지고 남성은 테너와 베이스로 그 소리를 나눕니다. 좀 더 구분하면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베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프라노만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볼까요? 소프라노는 또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수브레토 콜로라투라, 드라마틱 콜로라투라, 리릭, 리리코 스핀토, 드라마틱, 영 드라마틱, 크로스파크, 드라마틱 메조 소프라노, 리릭 메조 소프라노 등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다른데 이렇게 나누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악의 작곡 분야를 전공했다는 것은 위에 언급한 악기의 구조에 대해 공부하고 솔로 악기부터 시작해서 소규모의 악기 구성을 위한 작품 및 수많은 악기를 동원한 오케스트라를 작곡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음향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통의 연주 기법부터 현대의 새로운 연주 기법까지 또 현 시대에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음악을 통해 한층 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작곡하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떠한 수준 높은 테크닉으로 곡을 만든다 하더라도 듣는 청자에게 그것이 조화롭게 들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음악의 아름다움이 있고 이러한 음악을 청중들은 좋아합니다. 음악이 조화롭다는 것, 이것은 곧 청자에게 음악이 아름답게 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청자가 음악을 아름답게 느끼는 것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상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또 어떤 이들은 편안한 대중음악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트로트가 좋아하는 분에게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음악이 아무리 좋다고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클래식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요, 오케스트라 음악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합창 음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인 장르에 따라서 음악을 듣는 선호도도 달라집니다. 어떤 이들은 바로크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고전 음악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 새로 창작된 현대 음악을 즐겨 찾아서 감상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이 시간은 찬양대 연합 헌신 예배로 모였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합창음악, 바로 교회 합창음악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이 찬양대원의 일원으로서 직접 연주하는 연주자로서의 일에 더욱 관심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장르의 음악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곡이 조화롭게 연주된 것을 아마 다들 좋아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트로트 음악이 좋아도
제대로 잘 연주된 트로트 음악이 좋고요. 어느 시대의 어떠한 장르의 클래식 곡이 연주된다 하더라도 조화롭게 잘 연주된 곡이 좋을 것입니다. 수준 높은 테크닉으로 최고의 난이도를 멋지게 연주하는 연주자 모습에 우리는 또한 감동합니다. 최고의 테크닉으로 난이도가 높은 곡이라도 곡이 조화롭지 못하면 그 또한 듣기 싫은 소리만 낼 뿐입니다. 모든 음악 그리고 예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의 선물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잘 가꾸고 더욱 좋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음악은 그것을 조화롭게 만들어낸 작곡가의 생각, 그리고 음표로 적어낸 악보가 작곡가에 의해 먼저 탄생합니다. 조금 더 조직화한 곡일수록 작곡가의 생각과 철학이 많이 스며 들어갑니다. 하나의 건축물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집을 지을 때의 설계 도면과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의 설계 도면은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설계 도면이 치밀하지 않으면 대형 건축물을 지을 수 없듯이 음악에도 구조가 튼튼한 곡과 그렇지 못한 곡이 있습니다. 음악 작곡이란 이런 음악의 구조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음악을 상당히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찬양대를 지휘할 때도 음악에 대한 여러 구조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이나믹에 대한 구조를 세우고 어디에 가장 강한 에너지를 설정할 것인가, 또한 프레이즈를 나누고 어디에 호흡을 끊어주고 새로 시작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 곡에서 주는 음악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곡에서 느껴지는 바는 무엇인지, 그것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연주하는 게 효과적인지 등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면 한 곡을 지휘할 때 악보를 엄청 공부를 해야지 되고 연습하는 시간도 상당합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토요일 오후가 되면 대부분 주일 찬양곡 연습에 몰두하는 편입니다. 집에 있는 전신 거울 앞에서 제 지휘하는 모습을 스스로 살피고 곡이 제 몸속 깊이 들어올 때까지 연습을 하는 편입니다. 곡의 난이도에 따라 그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요. 어느 경우에는 아주 난이도가 좀 높은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 대략 200번 정도 혼자 지휘를 하며 곡을 불러본 것 같습니다. 한 곡이 보통 3분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200번 정도면 약 10시간에 해당하는 연습 시간이 됩니다. 모든 곡을 이렇게 연습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아주 쉬운 곡은 단 몇 번의 연습으로도 마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곡이라도 제 몸속 깊이 그 곡이 있어야 온전하게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곡을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대부분 무한의 반복 연습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러한 시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강 주일 예배에 찬양대가 연주하는 곡을 작곡하려면 도대체 몇 시간 정도가 걸릴까요? 소위 말해서 명곡이라고 생각되는 조직화가 아주 잘 된 곡의 경우를 생각할 때 10시간이 아니라 열흘이 걸렸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작곡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오케스트라까지 동원한다면 모든 악기에 대한 아름다운 조합을 생각해야 하므로 시간은 또 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우리는 보통 핸델이 메시아 전곡을 단 24일 만에 작곡했다는 것만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셨나요? 이 영화를 통해 모차르트가 딴짓을 하면서도 한 곡을 단숨에 그려내는 것만 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의 위대한 작곡가로 남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영화로도 제작된 것일 겁니다. 저같이 평범한 작곡가들은 아무튼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쳐야 비로소 한 곡이 탄생하곤 합니다. 작곡된 곡을 대원들이 모여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과정도 많은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특히 음악은 무형의 존재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음악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에 과연 끝이 있을까요? 음악에서 한 소절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연습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음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소절을 부를 때 음정이 틀린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정확한 음정을 익힙니다. 각 파트의 다른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리고 각 파트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리는지 지휘자는 확인합니다. 그리고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고 곡을 우리의 몸에 익히려고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아직 음정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는데 때론 지휘자가 이렇게 불러라 저렇게 불러라 잔소리를 마구 퍼붓습니다. 듣기 싫을 때도 있지만 인내를 갖고 꾹 참습니다. 거기에 표정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잔소리가 많습니다. 곡을 연주하는 건지 연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자연스럽게 지어지지 않는데 지휘자가 오늘 찬양곡은 밝은 곡이니까 웃는 표정으로 부르자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노래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몸이 아파서 연습에 참여하고 싶지 않고 집에서 쉬고 싶지만 그래도 연습에 참여하고자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옵니다. 누가 이 마음을 알아주고 싶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죠?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찬양할 때 그 아름다움만 알지 연습실에서 고생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힘든 연습에 참석하는 찬양대원들의 노고에 대해 오늘 찬양대 연합 헌신 예배를 통해 저도 찬양대 지휘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보통 교회 찬양대에서 연주하는 대략 3분짜리의 곡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쏟아지는 정성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작곡가의 곡을 만드는 그 엄청난 시간, 지휘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온전히 그 곡을 해석해내는 시간, 대원들이 시간을 내서 함께 모여 연습하는 시간 등 한 곡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3, 4분짜리, 길게는 5, 6분짜리 무형의 존재물을 위해 그토록 많은 사람이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마 음악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이러한 모든 과정에 애씀을 받고 싶어서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형의 존재물을 위해 우리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씀은 어쩌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옛 제사의 형태인 번제물과 너무나 유사한 것 같습니다. 형태 없이 흔적 없이 온전히 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졌던 번제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졌던 화제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 오직 찬양만이 아름다운 무형의 형태로, 그것은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오직 시간의 형태로만 남아 주님께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번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작곡가 교수이자 저의 스승인 이홍석 교수는 음악적 시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한 규정을 잠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악적 시간의 개념을 도출하는 과정의 순서에 따른 가장 넓은 범위의 시간대는 제1단계로 그것은 절대 시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우리는 도저히 알아차릴 수 없는 거의 무개념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오직 창조주에게만 속해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충돌하는 제2단계의 시간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규정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즉 우리의 의식이 파악하는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이 제2단계의 규정된 시간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의 전부입니다. 역사가 여기에 속하고 한 개인의 삶이 여기에 속합니다. 더 작게는 하나의 음악 작품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모든 개념은 이 제2단계의 시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개념은 제3단계에 와서 어떤 부분적 특수성의 현상 혹은 나타남으로 의식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을 의식과 감정의 형태로 느끼게 됩니다. 즉, 규정된 시간과 충돌하는 어떤 부분적 현상의 사건으로 시간을 의식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음악의 모든 요소도 담겨 있습니다. 느낌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움직임, 리듬, 긴 것과 짧은 것, 그리고 화음과 선율, 규칙적인 것과 불규칙적인 것, 기다림과 나타남 등 바로 시간을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음악이 곧 시간이 되는 것이며 이 시간을 우리는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의 주관의 영역으로 환원되는데 그것은 바로 제4단계인 주관적 시간대입니다. 우리가 음악에 몰입되어 있을 때 시간은 제2단계의 규정된 시간을 넘어서 이 제4단계의 주관적 시간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들으며 여러 생각에 잠길 때 과거는 기억의 붙잡음으로, 미래는 기대와 소망으로, 혹은 절망과 같은 개념으로 나타나고 이 시간은 우리의 주관적 정서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음악 또한 결과물로서 이 제4단계에서 무한한 감동과 은혜로움으로 우리에게 파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시간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제5단계로서 더욱 신비롭게 우리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석 교수의 이 시간의 개념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곡을 연주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음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바로 음악이라는 무형에 우리의 시간을 응축하여 그 응축된 시간의 형태를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개념에서 제4단계인 주관적 시간대에서 우리가 음악에 몰입되어 있을 때라고 했던 말을 잠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한 시간 개념을 이 몰입의 단계와 비교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규명합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즉 생멸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 그 자체를 의미하며 우리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평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때, 인간의 시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순간의 개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 카이로스를 기회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시라쿠라 거리에 명물 동상이 하나 있다고 하죠. 세계 각처에서 관광객들이 이 동상을 보려고 몰려오는데 이 동상은 벌거벗은 채로 모양새는 사람인데 그 동상의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하고 뒷머리는 완전히 대머리이고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한 손에는 저울이 쥐어있고 다른 손에는 칼이 들려있는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 동상 아래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입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나를 붙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요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저울질하여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등과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입니다. 나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아 누구에게나 다가가며 양손에는 칼과 저울이 들려있어 기회라고 생각될 때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냉철한 결단을 내리도록 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렇게 카이로스는 시간의 개념이 아닌 기회의 개념이고 이것은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각각 다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24시간을 살더라도 어떤 사람이 느끼는 24시간의 속도와 또 어떤 사람이 느끼는 그 속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하지 않든 원하든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의 1시간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이의 1시간의 느낌은 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더없이 행복한 순간이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든 그 일상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벗어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순간,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또 시편 90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잠언서에는 이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술을 통해 시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술은 지나가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예술의 공통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술은 사랑과 더불어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나눔을 통해서 시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인간에게 시간은 유한 자원이고 그 시간을 다 썼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뜻하므로 시간을 나눈다는 것은 곧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살아있는 생명, 살아 움직이는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생명의 존재인 우리가 호흡합니다. 그리고 이 호흡으로 노래합니다. 이것은 무형의 존재물에 다시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음악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은 생명력이 있으며 이 음악이 사람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음악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사람을 치유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악이 하나님과 교감하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악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음악을 생명력 있게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 있는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시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 음악이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삼성교회 찬양대의 음악에도 그 안에 생명력을 갖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찬양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음악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음악이 생명력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음악이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음악을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모스 5장 22절에서 2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드구아의 목자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리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쳐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소음을 그치고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샘이 같은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하는 우리의 입이 저주로 가득한 입으로 깨끗하지 않다면 이 음악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음악이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입을 가져서 음악에 깨끗한 생명을 불어넣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그분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악이 생명력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입이 깨끗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는 같은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고 바로 긍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들에 대해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을 팔아남겼던 형들을 용서했던 마음,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룻이 이삭을 줍도록 했던 그 배려의 마음, 다윗이 왕이 된 후 요나단을 생각하며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그 마음,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더욱 생명력을 갖고 아름다워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서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음악을 하는 찬양대원들에게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음악인에게 겸손한 것은 자기의 기량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매일 음악을 연습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의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그 달란트를 더 남기려고 매일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겸손한 것은 자신의 음악 재능을 믿지 않고 자신을 낮추며 연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편 33장 3절에는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교히라고 하는 말은 솜씨나 꾀가 재치 있고 교묘하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솜씨 있게 연주하여야 합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금을 잘 연주하였기에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대가 생명력 있는 찬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곡을 아름답게 잘 연주해야 합니다. 음악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시편 33장 3절에는 분명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아름다워야 그 음악이 생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음악이 아름답다는 것, 그것은 바로 연습의 시간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수평적인 크로노스 시간의 연습을 통해 응축되어 음악이라는 무형의 존재물에 들어있는 것, 그 연습과 노력의 시간이 음악이라는 무형 안에 스며 들어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양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성과 시간이 녹아있는, 즉 오랜 연습을 통해 아름다움으로 응축된 선율과 화음을 긍휼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의 깨끗한 입으로 노래할 때 바로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과 정성이 들어있지 않은 음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음악에 겸손한 마음이 없는 것이요 긍휼함을 가질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것이며 음악을 만든 사람이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연습이 부족한 음악을 때로 은혜롭게라고 하는 말로 포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는 기독교에서 가장 귀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은혜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상하게 연습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충 잘 넘어가자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은혜란 생명을 내놓았을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가장 값비싼 은혜는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은혜로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귀중한 시간이 그 안에 녹아 있다는 것이며 이 시간은 유한한 존재인 우리의 한정된 시간을 나눈 것, 곧 생명을 나눈 시간이 그 안에 녹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연습하지 않은 상태의 곡을, 즉 우리의 생명을 나누지 않은 곡을 은혜롭게 부릅시다라고 하는 말로 포장해 버린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찬양대는 주님께 올려드릴 찬양곡을 연습할 때 그 음악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녹아내서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찬양을 준비하시길, 그래서 그 생명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듣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은혜 충만한 곡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음악에는 생명의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에는 어두움의 음악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음악, 이것은 다시 말해 빛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처럼 음악에도 어두움의 음악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 어둠의 음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악은 무형의 존재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어둠의 음악을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어떤 음악이 어둠의 음악인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음악에는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폴론적이란 이성적인 것으로 미의 맑음과 평온함 그리고 질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디오니소스적이란 감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도치, 열광 그리고 무질서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음악에서 명료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은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에서의 미적 판단 기준은 어떤 예술의 장르보다도 불명료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이 디오니소스적인 것, 즉 어둠의 음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예배에서의 음악은 더욱 그러합니다. 성경에서 음악이 디오니소스적인 것, 즉 도치, 열광, 무질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이 담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돌판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먹고 마셨다고 되어 있으니 아마 술을 마시고 춤을 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춤추며 뛰노는 소리가 대단히 요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런데 이 소리가 어찌나 요란했던지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듣고 보니 이는 바로 노래하는 음악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음악이 디오니소스적인 것, 즉 도치, 열광, 무질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악의 대상은 금송아지인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치에 빠져서 술 마시고 춤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뛰놀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비단 우상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충분히 디오니소스적인 음악을 연주할 때도 있습니다. 사무엘 6장을 한번 볼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기도 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뛰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음악가로서 이 구절을 매우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웃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죽어야 했을까? 만약 내가 그 당시에 웃사처럼 언약궤 앞에 있었다면 나도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을 텐데, 왜냐하면 소들이 뛴으로 하나님의 궤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웃사가
괜한 잘못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궤가 흔들려서 오히려 땅에 떨어졌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저의 시선을 5절 말씀으로 옮겨보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온 족속과 함께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음악가는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음악과 소들이 뛴 것에는 관련성이 없을까? 소들이 음악으로 인해서 흥분해서 뛴 것은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우리 학교 구약학 교수님들과 마침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5절과 6절이 연결되어 있는가? 만약 5절과 6절이 연결된 하나의 사건이라면 소들이 뛴 이유는 분명하지 않을까? 그것은 음악으로 소들이 흥분해서 뛰었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학자인 교수님이 저를 보면서 매우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며 원문을 보면 5절과 6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소들이 뛴 이유가 바로 음악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법궤를 율법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겼었어야 했는데 이 법궤를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웃사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적으로 음악과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 악기가 연주되고 있는 음악이 있었고 그 음악이 원인이 되어서 소들이 뛰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어쨌든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의 음악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장 14절 이하의 말씀에는 다윗이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이 여겼다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춤을 추며 그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었기 때문이죠. 미갈은 이로 인해서 자식이 없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처럼 열정적으로 춤을 추며 찬양해야 한다고들 말을 합니다. 특히 다윗의 이 고백에 주목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런데 다윗의 이 유명한 고백인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업신 여길 일도 없었고 미갈이 그로 인해서 자식이 없는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다윗의 춤에 있었고 그 춤은 아마도 디오니소스적인 음악, 즉 매우 감성적인 도치, 열광, 그리고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출 수 있을 정도의 강렬한 음악이 그 원인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많은 교회가 주일 대예배 시간에 찬양한다며 드럼과 전자기타를 치고 마이크와 스피커의 볼륨을 높이고 매우 강렬한 스타일의 곡을 연주하는 일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해야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그들의 스타일로 예배드릴 때 젊은 청년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다는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삼성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렸을 때 분위기는 참 경건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피아노, 오르간 중심으로 예배 음악이 이루어졌고 찬양대에서는 플룻,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가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중 찬송 때는 신디사이저와 기타가 연주되는 것을 보았지만 모두가 차분한 가운데 연주됨을 느꼈습니다. 이 모두가 경건의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주일 대예배 시간에 스피커의 볼륨을 높이고 강렬한 스타일로 연주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많은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연구 논문을 통해 한국의 많은 종교인 중 상당수가 카톨릭으로 개종했다는 통계적 수치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바로 개신교에 종교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본당의 드럼과 전자기타는 기본이고 어려운 리듬의 곡을 온 회중이 함께 따라 부르도록 강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윗의 말처럼 사실 이것도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과 다윗이 갈등한 것처럼 예배 음악의 경건성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와 예배 음악은 뛰놀아도 된다라고 하는 진보주의와의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춤을 춘 시점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드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 14절에서 춤을 춘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추었는데, 즉 제사 이후에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제사를 지내는 중에 춤을 추었다라든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중에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춤을 춘 사건은 제사와는 별개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예배와 예배 이후의 시간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의 음악은 교회 음악과 예배 음악으로 꼭 나누어서 생각해야지 됩니다. 교회 음악은 예배를 포함하여 교육, 친교, 선교, 봉사를 위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음악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배 음악은 오직 예배만을 위한 음악을 말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학생 시절에는 대부분 교회에서 예배와 예배 이후의 행사를 분명하게 구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학생 시절을 영락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예배 시간에는 을에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이때는 주로 피아노와 오르간만 예배의 악기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이후에 바로 교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입교우를 환영하거나 생일자를 축하하는 등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기타도 치고 때론 박수도 치면서 가스펠, 즉 복음 성가를 불렀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배 시간 때 구별된 악기로 찬송가를 부른 예배 음악이 있었고, 예배 이후에 친교의 시간에는 기타도 치고 박수도 치고 가스펠도 부른 넓은 의미로 볼 때 교회 음악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이제는 예배 시간에도 어느 정도 찬송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스펠을 허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교회 음악의 보수자로서 아직까지도 예배 시간에는 꼭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찬송가는 찬송가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별된 곡을 모아놓은 책으로 작곡가와 작사가가 누구인지, 그분의 신앙적인 삶은 어떠했는지 적혀 있고, 그 가사의 내용과 출처가 분명한 곡을 엄격하게 선별을 했고 또 분류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절기에 어느 곡을 불려야 하는지 찬송가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가 예배 시간 때 꼭 찬송가를 불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목회적인 관점과 방향에 의해 예배 시간에 찬송가 외에 다른 곡을 부른다든지 필요한 다른 악기를 사용할 때 어떤 것을 사용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먹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고민한 부분은 바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점은 지극히 믿는 자들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음악이 세속적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방법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모든 문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문화를 계속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음악이 예배를 위해 사용될 때 이 음악은 특별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찬양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로 긍휼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의 깨끗한 입으로 노래할 때 바로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배 음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조금 더 좁혀 들어가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음악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 음악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초기 찬양대의 모습을 관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역대하 29장을 보겠습니다. 30절인데요. 30절을 한번 그 다음을 넘겨주셔서 30절을 한번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엎드려 경배하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을 자세히 보셨으면 합니다. 몸을 굽힌다는 것,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 모두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전에 예를 갖추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것이죠. 특별히 찬양대회는 예배위원으로서 예배 시간에 더욱 예를 갖추어야 됩니다. 자신의 복장을 점검하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대원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가운을 입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예를 갖추는 것이기도 하고 예배위원으로서 특별히 구분하기 위해서 이 가운을 입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찬양대가 입는 옷으로 세마포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세마포는 구약시대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재료이고 또 부자나 귀족들의 옷을 만드는 재료였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바로 이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 곧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며 최고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바로 정결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하면 또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생각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시체를 세마포로 쌌죠. 세마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찬양대원들은 이 세마포 대신에 가운을 입습니다. 세마포를 대체한 옷이죠. 찬양대원들이 가운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 죄의 가림을 통한 거룩함의 상징이며 바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가운을 입을 때 자신의 죄를 가리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찬양하는 것임을 깨닫고 찬양대석에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는 이 거룩함을 소리 높여 강조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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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을 가르쳐 부르는 그 수많은 호칭 중에 이렇게 3번을 같은 말을 사용해서 강조한 것은 오직 거룩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 예배 중에 찬송은 거룩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위해 찬송을 선곡하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할 때, 찬양팀이 회중 찬송을 이끌 때, 악기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이 모든 이들은 이 음악이 예배를 거룩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음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것을 사실 상식의 선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최선을 다해 정교하게 연주하며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됩니다. 이것이 찬양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대원들은 이를 위해 정성과 시간을 들여 연습에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찬양대원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도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지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모인 교회, 그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경건해야지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술성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온전한 음악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